사건이 뭔지 알아요? 진짜 이 사건만큼은 증인이 정말 필요한 사건. 증인이 없으면 안 돼.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힌트는 오늘. 하미. 그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꼭 필요하대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사례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일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했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3개가 있죠? 십자가 가운데에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심판이 이 십자가였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예수님이 저지르셨을까? 그럼 왜? 우리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는 죄인이죠. 흉악한 범죄,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마구마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올라가는 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예수님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부활하셔야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끝나면 사실 우리의 죄는 이게 해결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죄가 없어졌는지 그대로 있는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에 끝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한결아. 그치? 우리 한결이가 다 얘기했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흘을 3일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과 열심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죠? 맨 처음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여러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죽으셨으니까 저 돌무덤에 계시겠죠? 저 돌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어요. 누가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서 있어요? 원래는 병사들이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까봐 군사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돌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천사가 내려왔어요. 이 광경을 본 두 병사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두 천사가 무덤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맨 처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일까? 어떻게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인들이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이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 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여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인들이 막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던 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갔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무덤으로 오는데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이 인물 누굴까요? 터프하게 생겨서 막 어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좀 터프해.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제일 먼저 예수님 보려고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잘 있었니 베드로? 이러면서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이야기도 나눠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만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잖아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를 잡으러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십니다. 이 못 박힌 손에 너희들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 그리고 내 옆구리 창이 실려서 다 뚫렸는데 한번 확인해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도무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 도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고지식했나 봐요. 좀 이성적이었나 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얘야, 네 손을 뻗어서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넣어서 네가 확인해봐. 내 허리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 뚫린 자국 네가 직접 확인해봐. 도마가 직접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도마 찾아오셔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던 그분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무슨 열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열매가 되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열매? 먹으라고? 여러분 열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열매 그냥 만들고 썩어서 없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열매들이 먹으라고 있는 거죠. 누가 먹어요? 우리도 먹고 또 새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나기 위해 사실 열매의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전엔 열매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열매긴 했는데요 생명이 없는 열매였어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미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질투가 생기면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열매 맺고 싶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위에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야. 너희들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매 맺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매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열매를 전해주어라. 생명을 전해주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부활 이야기는 사실 신화야, 전설이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멋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허구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게 도난당해가지고 없어진 거야.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시신이 그냥 없어진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네, 계란을 나눠줘요. 네, 계란을 한 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나눠줍니다. 왜 두 개 나눠줄까? 주변에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계란을 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말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기도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준비됐어요? 눈 감고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